오늘은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망망대해를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에 대한 방향성이 없으면 아마 결국에는 조난당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뱃사람들이 길잡이 삼았던 북극성과 같은 기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완벽할 수 없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목적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사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사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겨진 임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각자에게는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공통된 임무라면 복음 증거죠. 우리는 사명을 받고 또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결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명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끝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의 길은 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될까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 19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명의 길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고 오신 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놀라운 기적의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 때문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다 하십니다. 곧 칭찬받는다고 또 박수받는다고 해서 힘이 나고 반대로 비난받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은 오직 성령이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이나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권해 드려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많은 이단과 사회비가 교회라는 이름을 쓰므로써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탄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욕을 먹거나 또 비난을 받는다 해도 교회의 본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실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이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역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옳은 걸까요? 단연컨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그 무게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사명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시지요. 그곳에서 이사야서 6장 1, 2절을 읽으셨습니다. 이 예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자 예수님께 내리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해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죠. 너무나 감동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사명은 개인적인 소원이나 의무감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그냥 세상 일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 사명을 혹은 자기의 사역을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혼도, 직장도, 가정을 이루는 일, 회사에 들어가는 일,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모든 것이 그냥 선택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의 사명의 시작, 그 시작을 예수님으로부터 갖고 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포 이후 해당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수 예수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먹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감동을 먹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희년 때문입니다. 은혜를 희년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희년은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해입니다. 모든 권리와 모든 자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요.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수년간, 수십 년간 자기가 누려왔던 권리,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이 분명 사실이고 또한 자신들의 감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해야 되는 것들로 인해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 안에 내 자신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그런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히 나오면 됩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곧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고난을 당하세요. 사명의 길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지요. 칭찬과 박수와 더불어 또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우리가 승리한다면 더불어 고난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주시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사명자의 길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